오늘은 느헤미야 10장 말씀을 가지고 언약 지키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9절 말씀은 언약을 임봉하고 율법 준수를 맹세했다는 거예요. 1절로 27절 말씀은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언약 문서에 서명하고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첫째로 총독 및 제사장들입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를 비롯한 22명의 제사장들이 임봉했습니다. 둘째, 레위 사람들이에요. 예수와 간미엘 등 17명의 레위 지도자들이 임봉했습니다. 셋째로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이에요. 바하나를 포함해서 44명의 백성 지도자들이 임봉했습니다. 두 번째, 28절로 31절 백성의 맹세와 약속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밖에 나머지 제사장과 레위인, 문지기, 노래하는 자, 느디님 사람들과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만일 이를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맹세했습니다. 첫째로 이방인들과의 결혼 금지예요. 그들은 그들의 딸들을 아들에게 주거나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과 안식년의 준수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이 땅 백성에게서 물품이나 곡물을 사지 않고 일곱째 안식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32절로 39절 성전 봉사를 위한 구체적인 규례가 나옵니다. 백성들은 성전 봉사와 유지에 필요한 구체적인 재정 및 외부 사람들을 스스로 정하고 이행할 것을 규례로 삼았습니다. 첫째, 성전세입니다. 해마다 3분의 1 세계를 수납하여 진설병, 소재, 번제, 절기, 속죄제 등 하나님의 전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둘째로 제단에 살을 나무와 첫 열매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 정한 시기에 나무를 가져와 제단에 사르고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며 해마다 맏아들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제사장에게 주며 처음 익은 밀의 가루, 과일, 새 포도주, 기름 등 거제물들을 제사장들에게 드려 성전 창고에 두기로 했습니다. 셋째로 11조인데요.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로부터 산물의 11조를 받아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성전 곳간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수문학 광장 사경에는 진정한 영적 부흥이었습니다. 증거가 무엇인가요?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맹세하고 그 맹세가 실천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진짜 부흥은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개최했는데 수천 명이 모였고 많은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 근처 가게 주인이 말하기를 이번 부흥회는 진짜로 좋은 부흥회였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부흥회가 끝난 다음 날 교인들이 가게에 찾아와서 밀린 외상값을 다 갚았기 때문이에요. 이후에 그 가게 주인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부흥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은혜를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말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회개는요,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라도 삶의 말씀을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수련회나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숨겨진 우상을 제거하고 가시덤불과 같은 죄악들을 걷어내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대전에서 서울로 가야 하는데 부산행 기차를 탔다면 백날 울고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차를 잘못 탔다는 것을 아는 순간 즉시 다음 역에서 내려서 서울행 기차로 갈아타야만 합니다. 머뭇거릴수록 더 서울에서 멀어질 뿐이에요. 깨달았다면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의 믿음은
뭔가 잘못됐고 결국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야고보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생명 없는 죽은 신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더라도 그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잘못을 저질렀다면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데이빗 왓슨이 쓴 제자도라는 책에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를 믿고 따르며 그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며 내적인 신앙은 외적인 순종을 동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순종이 없다면 진정한 믿음도 제자도도 없다는 거예요. 그는 순종을 원하시는 부름에 예 그렇지만 이라며 망설인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냉혹하리만큼 명백합니다. 만일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자도에 있어서 절반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잘못인 줄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잘못을 알았다면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저 역시 과거에 받은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지 못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정말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실천함이 없는 은혜는 결국 불순종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일에 장사를 하거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들도 주일에 장사하거나 일하시는 분들에게 주일을 지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도들에게 장사를 하든 일을 하든 예배는 꼭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너무 현실을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현실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째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면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약속은 천지 만물이 창조되던 때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쉬시고 일곱째 날을 축복하셨기 때문이에요. 주일에 식당이나 카페의 문을 닫았더니 다른 날 매상이 더 많이 올랐다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둘째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식일에 일할 때 얻게 되는 이익 때문이죠. 그들은 이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안식일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과 권리를 송두리째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모든 것을 빼앗겼고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경험했어요. 돈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안식일을 어기고 있다면 결국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경상도의 일부 교회들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무척 강해서 주일에 물건을 사거나 밥도 사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일견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런 철저한 말씀 준수의 마음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도 돈의 영향력과 힘은 하나님을 능가합니다. 돈은 가장 큰 신이에요. 손해가 있더라도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으며 돈보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식일에 일하려는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난 어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돈에 집착하고 연연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주일 성수가 무너져가고 있는 지금 돈과 쾌락에 굴복하지 않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마땅히 매년 밭에 뿌려 얻은 것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그 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11조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알면서도 11조 바치기를 게을리했고 신앙이 무너져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11조, 즉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구약의 율법에 속한 것이므로 신약의 성도들은 11조를 바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전혀 잘못된 이야기죠.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11조는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기를 아까워합니다. 저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뭔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돈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얼마나 돈을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려면 11조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헌금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헌금하느라 커피 한 잔, 음료수 한 잔 사 먹고 싶은 걸 참아봤습니다. 누구보다 쪼들렸지만 힘에 부치게 헌금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 삶에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 똑똑히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늘 제 딸에게 제대로 된 헌금을 하라고 강요해 왔습니다. 그게 제 아이가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제 딸도 나름 열심히 헌금을 하는데 알바를 하든 누가 주든 필요한 것들이 신기하게 채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저는 성도들도 열심히 11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사는 게 편할까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편할 거예요.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면 힘들어도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정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힘으로 안 된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며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